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결고리, 여호와의 참뜻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겐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이름은 그냥 이름대로 쳐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이름, 특히 아버지 이름을 아시나요? 모르실 분이 없겠죠. 근데 아버지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우리말은 또 한자에서 온 말이 많아가지고 그 한자는 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죠?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제 이름을 김을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색해갖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이라는 건 성인데 금이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금이 이제 스페인어로는 오로라고 그래요. 오로. 그 을은 새을이다. 그러니까 새를 빠하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는 빼어날 수, 그러니까 엑셀런트한 거다. 그러니까 뛰어난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금방 하라고. 그러니까 빠하로 엑셀런트면 뛰어난 새, 황금새군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 반대편에 여기까지 날아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름인데 자기들도 이름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애는 이름이 조회인데, 조회는 성경에 그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조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각자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아시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값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대 이름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여호와란 말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창세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여호와가 있을까? 있습니다. 19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너희는 자랑하라.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란 이름이 쭉 있는 거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이름값을 해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것이 다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죠. 원전 성경을 보면 여호와란 이름이 나타내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하죠. 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아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나중에 가서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가 처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몰라서 1장 1절에는 여호와를 안 썼을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참고 꼭 참고 있다가 여호와가 필요한 자리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딱 찍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요, 창세기 1장 31절까지, 그 다음에 2장 2절부터 4절까지, 거기 2장 4절에는 특별한 단어가 납니다.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톨레다라는 그것이 바로 내력, 이력인데, 톨레토트라는 그 복수로 나옵니다. 내력. 창세기 1장부터 1장 31절까지, 2장부터 4절까지 거기 가서 이것이 내력이니라. 어떤 내력이냐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후에 땅과 하늘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던 내력이니라. 거기에 만드시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파괴가 됐어.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 가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무엇을 회복시키고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모세는 창조 때는 이름을 안 쓰고 이것이 다 회복됐을 때
그림을 썼다는 것을 거기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톨레다라는 그 명칭은요, 어디 한번 더 나올까요? 몇 번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아담의 내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창조하고 제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내력이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는 아담이 어떤 땅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고 자식은 누굴 낳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나온 그 아담의 내력을 적은 것이 이제 4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5장 1절에 그것을 썼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창세기 2장 5절부터 쭉 말하더니 거기 가서 끝에 가서 이것이 내력이니라. 그래서 내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천지 창조와 제조하고서 내력.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력. 그 다음에 또 노아 때 가서 거기 이제 내력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렇게 됐느니라 해서 노아 때 내력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특히 그 내력이라는 단어, 톨레다, 복수는 톨레토트인데, 그걸 보면 이 문장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또 이 구절이 뭘 얘기하구나, 그거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특별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 창조는요, 먼저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천지가 한꺼번에 창조된 걸로 알고 있죠? 원전을 보면요, 하늘들을 그리고 나서 그 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실제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먼저 하늘들이 창조된 다음에 그것이 우리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거는 138억 년에 이제 우주가 시작됐다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나이가 45.5억 년. 그러니까 먼저 하늘들을 창조한 다음에 그 나중에 땅이 창조됐다는 거,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러 가시던 날의 내력이지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거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 가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그 하야라는 동사가 나와요. 대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것을 복구하신, 그것을 창조가 아니라 아싸 만드시던 그 내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6일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6일 창조라는 말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그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그래서 창조하시고가 아니라 엿새 동안 하신 일은 만드신 거예요. 복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일 창조, 재창조 이런 말을 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가 그 배치할 때, 창세기 1장 1절 창조 때는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마감돼서 땅과 하늘이 복구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회복하셨느니라 할 때 이제 그것을 썼겠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인내심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모세에게만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사명 줍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모세가 그래요. 저 백성들이 누가 이걸 시켰느냐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이 참 억지 번역입니다. 있을 수 없는 번역이에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am who I am. 그 I am이 너를 보냈다라. 그렇게 해놨는데요. I am은 영어를 좀 아시죠? am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예, 현재입니다. I am은 현재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미완료를 말씀하셨어요. 미완료. 히브리 말에는 완료와 미완료로 대본됩니다. 어떤 것이 다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완료인지. 미완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진행하다가 마른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과거에. 또 앞으로 할 일이야.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잖아요. 과거 진행이나 미래는 미완료라는 용법을 씁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에흐예라는 말을 썼어요. 에흐예는요, 하야 동사, 되게 하다, 된다, 되게 하다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완료예요. 그걸 미완료를 현재형으로 번역해냈으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번역해놨을까요? 히브리 말을 가지고 원전을 가지고 번역해 놓으면은 이게 되게 하시던 되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요 주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 번역시켰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걸 현정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에고 에이미 해서 그걸 현재형으로 번역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영어 성경, 영어 번역하고 한글 번역하니까 현재형이 돼버렸습니다. 원전을 가지고 번역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근데 그 실수가 인쇄가 돼가지고 그 킹제임스도 그렇게 되고 다른 독일어 성경, 모든 성경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가 봐. 그분은 스스로 계셔. 멀리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게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역시 이제 그걸 잘못하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잖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에흐예는 미완료인데? 그랬더니 아차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일하십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다가 어떤 AI든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하면서 거기다 질문하다가 무슨 말 나오면 그 미완료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수했다 그러면서 말을 하겠죠. 하여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이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회복하신 분이잖아요. 되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의 뜻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내 이름이 그거라고 백성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은 기록된 거는 누굴까요? 하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습니다. 가인, 그 아들 짓는데 가인은요 아담이 진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졌어요? 하와가 졌어요.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인의 후손이 생긴다고 하는데 내가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러야지. 가인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하와가 거기서 이제 기록하죠. 근데 여호와가 처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추측, 상상인데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담이 그것을 일러줬을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일러줬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반드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되게 하고야 말리라는 동사가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을 써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뭘 뜻을 세우면 이루신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야 동사의 그 미완료로 만들면 그게 3인칭으로 하면 여호와거든요. 야훼 또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흐예는 1인칭입니다. 나는 되게 하는 분이야. 근데 3인칭이 되면 그분은 되게 하실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흐예의 3인칭이 바로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 낳은 다음에 그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성경에서는요,
모세한테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뜻을 알려준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설명 한 번 더 나왔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것도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히브리 말은요, 대명사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여자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그 여자를 빼버리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왔어요.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그 여자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여자를 빚어서 세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그 여자 아내를 만들어서 세워주신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장차 그것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내가 혼인하는 그런 일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전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내 못해서부터 내가 너를 쓰려고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여자를 빚어가지고 세워놓는 여호와, 그분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건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거쳐서 예레미야를 거쳐서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값이 드러나게 좀 하라고 우리 보고 기도했는데 바로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혼인시킬 그 비전, 창세기 2장 24절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때 드디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도 할렐루야는 어디 나올까요? 시편 뒷부분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안 나올까요? 여호와 일이 안 끝났으니까. 그분의 이름은 미완료야. 그분의 이름이 완료가 될 때, 그때 그분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분의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편에서 미래의 할렐루야를 예측하는 그것만 나오지 할렐루야를 발음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요,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할렐루야를 직접 이렇게 발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예후예니까, 미완료니까. 근데 그것이 드디어 완료된 순간이 그분이 통치하셨도다. 거기에 바로 완료된 순간이 나오잖아.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는 뭘까요? 자랑하라. 그분의 솜씨, 그분의 이름값이 뛰어나게 드러났다.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야가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호와. 그것이 오늘 제목이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결고리, 여호와의 참뜻을 아시나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6828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AI 물어봤어요. 오늘 잠깐 여기서. 6828번이 여호와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요, NIV 같은 데는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 그 킹제임스에는 바로 7번 정도 나와요. 그렇게 다 없애버렸어요. 뭘 없앴을까요? 바로 로드로 바꿨어요. 로드. 그래서 킹제임스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이 흠정역이잖아요. 거기에는 다 여호와가 없고 주라고 그랬어요. 주란 뜻은 주인이란 뜻인데 아도나이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를 그걸 바꿔놓으니까 여호와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전혀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참 개정이나 개혁 성경이 좀 다행입니다. 좀 번역이 좀 잘못된 데도 있지만은 여호와 이름이 살아있잖아요. 적어도 6828번의 이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할렐루야란 말을 통해서 거기에 여호와가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거기에 통치하셨도다가 아오리스트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동사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료와 미완료로 나눠지고 신약에서는요 특별히 부정과거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다른 영어나 뭐 독일어나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헬라어만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오리스트라는 부정과거입니다. 이 아오리스트라는 동사 형태가 어떤 거냐면요.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하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서 끝날지 몰라.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끝날지 몰라. 근데 부정과거가 딱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끝나는. 그러니까 지평선, 수평선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호라이즌이라고 하잖아요. 그 호라이즌, 이게 경계가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호라이즌. 바다와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그러니까 그걸 호라이즌이라고 하잖아요. 호라이즌은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 호라이즌이 헬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리스트가 바로 그 호라이즌입니다. 오리스트. 그러니까 거기다 아가 붙었어요. 경계가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어. 그게 아오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하셨도다. 여기가 경계야. 여기서 끝났어. 하나님이 미완료야. 그 하나님이 드디어 여기서 일을 끝냈어. 그래서부터 혼인이 있고 이제는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된다는 경계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19장 6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통치하셨도다. 거기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가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정과거입니다. 아오리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미완료로 시작된 여호와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전 부정과거로 완성되는 그 현장이 바로 거기 나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오리스트를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현재로 번역했어요. 통치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나 봐. 그러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그런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미완료 하나님이 통치해서 어디서 경계선이 이어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현재형으로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이제 통치하시나 봐.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그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구약의 39권 중에서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23번 나옵니다. 네. 신약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지만 그 할렐루야 19장은 다른 말로 혼인장입니다. 19장에서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그게 다 혼인의 찬송,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셨다는 그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 우리가 온 세상에 자랑할 이름입니다. 네, 우리는 할렐루야를 그냥 인사말이나 어떤 감탄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의 의미를 안다면 또 할렐루야에서 야의 의미, 여호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긴장감을 느끼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부를 수가 없을까요? 여호와는 미완료이시니까 아직은. 언제 부를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오리스트로 동작을 끝낼 때 그것이 바로 통치하셨도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솜씨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자랑할까요? 여호와의 뜻을 이름을 안다면 그분이 이렇게 해오시던 분이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런 미완료의 하나님이 그 동작을 딱 수습하는 순간 그것이 그분의 솜씨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은 일하다가 중간에 그냥 때려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완성시켜 놓고 끝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하는 일은 성경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 바로 우리가 그 당사자입니다. 여러 성도가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만난 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돼서 그분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할렐루야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조바심이 나지만 그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솜씨를 완전히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준비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이름 우리가 막연히 알았지만 더구나 잘못 알았지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 미완료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동안의 과거 진행형으로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분의 계획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